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주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 되어서 우리도 오늘 또 촛불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촛불에는 여러분 주마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주에는 소망의 촛불, 둘째 주에는 준비와 회개의 촛불, 셋째 주에는 기쁨의 횃불. 우리 기쁨의 횃불은 설교를 제가 못 들으셔가지고 다들 네 번째 주일은 사랑의 촛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의 촛불은요, 앞에 세 주의 촛불을 다 완성시키는 촛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소망도 회개도 기쁨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의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밝힌 이 사랑의 촛불이 뭐예요? 완성시키는 촛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매번 듣는 설교다, 똑같은 얘기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다 라고 생각하고 듣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예수님께서 값비싼 복음을 나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내가 너무 값싸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사랑의 촛불을 밝혔는데 이 사랑의 촛불에는 먼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사랑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죠? 성경 보통 말씀은 독생자까지 주셨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각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으시죠. 여러분에게도 보물 1호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물 1호를 어느 날 자녀가 와서 엄마 아빠 그 보물 1호를 저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주실 수 있을까요? 주시기 싫으신가 보네요. 다들 대답이 없으신가 보니까. 여러분 조금 망설일 수는 있지만 아마 결국은 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달라하고 또 그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보물 1호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주실 수 있나요? 절대 못 주죠. 이거는 큰 소리로 얘기하시네. 자, 절대 못 주죠. 그 이유는 모르니까 안 주고 또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많아서 그 중에서 하나를 준 게 아니라 하나뿐인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3장 16절 읽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이 뭘까요? 이처럼은 바로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 태초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인간,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누구를 위한 창조였다? 우리 인간을 위한 창조였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변하죠.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 그 인류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가 범죄하는 순간 이미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그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뭐라고 그러죠?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하와가 뱀 때문에 범죄해서 뱀을 징계하는 말씀인데,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처음에 뱀의 후손 사탄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뭘 얘기하냐면,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뭐예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의 사랑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8년에 중국에 대지진이 났었어요.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인데, 서너 달밖에 안 된 갓난아이의 생명을 살린 20대 엄마 이야기가 한때 유행했었어요. 구조대원들이 아이를 구조했을 때 이 어머니가요,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벽으로 지탱한 채 품속에 아이가 숨겨져 있었어요. 덕분에 아이는 뭐예요? 상처를 하나도 입지 않고 편안히 잠들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어머니의 시신 옆에 핸드폰이 놓여 있는데, 그 핸드폰에 이런 메시지가 써 있었다는 거예요. 아가야, 내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꼭 기억해다오. 이런 메시지가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원이 나중에 크면 이 아이에게 전해주려고 잘 적어놨다고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요, 죽음으로 고백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죽음으로 고백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이 네 번째 촛불은 바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촛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사랑의 촛불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이유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착해서, 준비가 잘 돼서,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우리는 받을 이유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요, 사랑을 합니다. 하기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특별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정치적 노선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셔도, 죄 가운데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8년에 미국의 작은 마을에 한 중년 여인에게 잊을 수 없는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픔은 뭐냐면요, 사랑하는 아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그 아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10대 소년이 무모한 음주를 하고 무모한 운전으로 그 아들을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노와 증오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소년이 감옥에서 드디어 출소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 소년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 여인의 편지를 받은 이 소년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평생 원망과 저주를 받으며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용서한다 라고 이 말을, 편지를 받자마자 이 소년은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운영하는 농장에 가서 평생 아들처럼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손양원 목사님, 이분은 좌우 대립이 심했던 여수 반란 사건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순천에서 생활할 때 두 아들이 한 공산주의 청년에게 참극이 벌어진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총살을 당한 거예요. 모든 부모가 그러하듯 이 목사님의 마음도 찢어졌어요. 살인자를 향한 복수심이 일어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했죠. 뭡니까? 두 아들을 살해한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 양 아들로 삼았다는 것.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영혼을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이런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서 사랑으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찾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촛불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아이가 열이 나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부모는 한숨도 못 자고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이가 일어나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때문에 돈 많이 들었지. 그러자 부모가 어떻게 대답했죠? 그런 생각하지 마. 너는 내 아이야. 여러분, 부모의 사랑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까지 주셔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먼저 사랑을 알고 이 대림절 기간을 감사로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사랑의 촛불은요, 사랑은요, 흘려보내는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 촛불은요, 그냥 감동받으라고 켜놓은 촛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렸으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마땅하다는 거예요.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 사랑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의 촛불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에 철학자인 켈수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이름이 뭐냐면 진정한 담론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이 기독교를 비판해요. 그런데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 중에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특히 비판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근데 어떻게 비판하냐면 기독교인들은 논리도 없고 상식에 벗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다 그 이유를 써놨는데 이유가 참 과간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논리도 없고 상식에 벗어났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썼다고요? 그들은 인사를 나누기 전에 사랑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비판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지만 참 의미 있는 비판이에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는 문구예요. 또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초대교회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쓴 책에 나온 내용인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이런 말을 제일 먼저 했다고 그래요. 어떤 말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이런 말을 하면서 전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 의미 있는 얘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사랑하는 사람, 이런 공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이 더 값어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책을 단편 소설을 하나 썼는데 북두칠성이라는 제목이에요. 어느 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대요. 그래서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소녀가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병도 들었고 또 가뭄이 들어 물도 먹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녀가 어머니를 생각해서 물을 드리려고 물을 찾아 나서는데 뭘 들고 나서냐면 국자를 하나 들고 나서는 거예요. 국자를 들고 열심히 물을 찾아 나서는데 아무리 봐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다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까 글쎄 비어있는 국자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소녀는 자신도 목이 말랐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며 급하게 서둘러 집을 갔는데 가다가 글쎄 지쳐서 쓰러져 있는 한 강아지에게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국자에 물이 쏟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이 넘어져 있는 강아지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아지에게 물을 주자 그 국자가 은 국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서둘러서 어머니께 물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면서 딸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네가 먼저 살아야 될 것 아니냐. 네가 먼저 물을 마셔라. 그러자 그때 은 국자가요 금 국자로 또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물을 이제 받아 먹으려고 이제 소녀가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밖에서 문을 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한 거지가 찾아와 가지고 물 좀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는 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거지에게 국자를 건네줬는데 국자를 받으면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는데 그 물방울이 뭘로 변했냐면 다이아몬드로 변했대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7방울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서 뭐가 됐다? 북두칠성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참 길었죠, 여러분? 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를 왜 썼을까요? 그냥 이 소녀처럼 효도 잘해라, 어머니 잘 섬겨라, 이게 이 소설의 단편 소설의 주제인가요? 아니에요. 이 주제는 뭐냐면 사랑은 흘러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사랑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말 못할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가정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자꾸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남에게 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풍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유치원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테니 인형을 하나씩 가져와라. 그러자 아이가 집에 돌아가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쁜 인형을 주자니 양심에 찔리고 좋은 인형을 주자니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양심에 따라서 좋은 인형을 가방 속에 넣어놓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줘야 되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계속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아빠가 너 왜 우니? 좋은 걸 주려고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인형을, 좋은 인형을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갖다 주자 아빠가 더 좋은 인형을 사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줄 때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알고 흘려보내는 사랑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의 촛불은요, 희생의 촛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공적으로 만들어 있지만 원래 촛불을 아시잖아요. 촛불은 어때요? 자신을 태워서 빛을 냅니다. 촛불은, 그렇죠? 꺼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타들어가면서 주변을 밝히는 게 촛불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줄 알면서, 십자가에서 죽을 줄 알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기꺼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예전에도 여러 번 들었을 예화인데, 한 아빠가 어린 아들, 딸들과 함께 등산을 가려고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아빠와 딸은 다치지 않았는데 아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딸과 아들이 혈액형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조심스럽게 딸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 오빠에게 피 좀 줄 수 있겠니? 그러자 이 어린 딸은 한참을 고민하고 묵상하더니 갑자기 머리를 끄덕끄덕한 거예요. 다행히 피를 줘서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딸은 피를 줬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빠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딸아, 고맙다. 내 덕분에 오빠가 살 수 있었어. 그 얘기를 들은 딸은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와, 정말 기뻐요. 그런데 저는 언제 죽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아빠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죽는다니 네가 왜 죽어? 그러니까 딸이 얘기합니다. 피 뽑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참 침묵이 흐른 후에 아빠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야, 너는 죽을 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주었단 말이냐? 네, 전 오빠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죽을 줄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은혜로 보내는 이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이야기는요,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희생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심판주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의 촛불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나도 사랑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이런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나도 사랑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들고 우리가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잠깐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 사랑을 나만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믿음으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소리내어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와 감격으로 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대단해서 어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그 먼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사랑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주셨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그 사랑을 깨달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그 사랑을 나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이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만 할 뿐 아니라 그 사랑을 들고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돌아오는 성탄절이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은혜 넘치는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함께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과 생나를 해치 못하니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동행하시며 사랑 나눔의 기쁨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셔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 받은 사랑을 나누라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족과 또 그들의 사업장과 또 모든 선교사님들과 열방과 모든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